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일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죠. 세상 모든 사람 가운데 어린이 시절을 거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할머니, 할아버지조차도 다 어린 시절이 있었어요. 어린 시절은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비록 빨리 지나가지만 그래도 어린 시절에 그 꿈 많고 순수했던 시절은 잊을 수 없는 그러한 우리의 추억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처럼 시대를 앞서가신 분이 드물어요. 왜냐하면 그 옛날 2000년 전에 이미 우리 예수님은요, 어린아이들이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고 평가받지 못하는 그 시절에 이미 2000년 전부터 이 세상 계실 때 우리 예수님은 어린이를 굉장하게 귀하게 여기시고 아주 그냥 존중하셨어요. 그런 분이 정말 드물어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 어린이가 세상에서 존경받고 대접받고 귀하게 여김을 받은 그 때가 얼마 안 돼요. 지극히 얼마 안 돼요. 그 옛날부터 어린이가 있었건만 그런 대접받은 시절이 얼마 안 됩니다. 예수님 당시만 해도요, 여러분, 그때 어린이들은요 아주 사랑 취급 못 받았어요. 아주 무시당하게 일수였어요. 애들이 여기를 어디 오냐 말이에요. 애들은 가라 이럴 정도. 그러니까 애들은요, 이 인구조사할 때도 계산에 넣지 않았어요. 카운트 대상에서 완전히 빼버렸어요. 그러한 취급을 받은 시대에 우리 예수님은 굉장히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존중하셨어요.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 밑에 있던 그 제자들조차도 사역을 할 때 막 예수님 앞에 애들이 막 몰려오거나 어떤 어른들이 애들을 데리고 오면요, 애들은 좀 저리 가라고 그럴 정도로 그 애들을 무시하는 그 관습에 젖어가지고 예수님 제자들조차 그런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죠? 왜 그러냐고 예수님이 아이들을 가까이 오라 하시고 아이들을 품어주셨어요. 그러면서 대개 이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제자들을 막 꾸짖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전파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 어린아이의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뭐 다른 데인 줄 아느냐? 아무나 들어가는 줄 아느냐? 이 어린아이 같은 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하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책망을 하시며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어린이를 아주 귀하게 여기셨고 또 어린이를 통해서 하늘나라를 설명하시고 교육하신 적이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여러분, 본문은 어떤 장면이면요, 예수님이 어느 날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동네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이요, 길에서 서로 논쟁이 붙었어요. 천국에서 누가 크냐 이거야. 서로 이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열심히 하늘나라 복음을 전했지만 자기들끼리는요 서로 경쟁하는 처지였어요. 그래서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막 경쟁을 하면서 상대방을 막 누르고 내가 크다고 말이야. 내가 하늘나라에서 큰 상 받을 거라고 말이야. 길에서 이렇게 서로 옥신각신 다툼을 벌이다가 승부가 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 여쭤본 겁니다. 주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주님이 기가 막혔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이 천국의 실상에 대해서 너무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막 다투는 사람을 천국에다 데려다 놓으면 천국이 어떻게 되죠? 천국이 엉망이 될 거예요. 천국에는요, 그렇게 싸우는 사람이 없어요. 서로 막 높여주는 사람이 있지, 막 상대방을 막 깔아뭉개고, 막 깎아내리고, 내가 크다고, 내가 먼저 가야 된다고, 내가 앞선다고, 그런 사람이 없어요. 아마 이런 제자들을 그냥 집어넣다가 천국이 엉망이 되고 말 것입니다. 막 소란스러워지고. 예수님 너무 기가 막히니까 길에 가던 아이를 불러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앞에 딱 이렇게 세우시고, 뭐라고 하죠? 너희가 마음을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고 일침을 놨습니다. 뭐라고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세상에 가장 불행한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열심히 복음을 전해놓고 남들에게 본인은 못 들어가. 이야, 세상에 그런 기가 막힌 일이 어디겠어요?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자랑하고 여러분 구원받으세요, 천국 가야 됩니다 하고 막 권하고 권면하고 그러고 본인이 못 간다면 이처럼 어기를 속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전도해갖고 막 교회에서 막 칭찬받다가 이 사람이 타락해가지고 불교 절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절에 상당수의 집사 권사가 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왜 그런 일이 벌어졌죠? 껍데기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조금 시련을 받으니까, 좀 시달리니까, 여기가 아닌가 보다. 믿어도 소용없네? 그래서 타 종교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비록 예수님과 함께 천국 복음을 전했지만 예수님 모시기에 그 당시 예수님이 제자들 가만히 보니까 아니에요. 이러한 상태로는 하나님 나라를 못 간다 이거예요. 왜? 싸우고 있어요. 네가 크니 내가 크니 서로 싸우고 있어. 이런 자세로는 천국 못 간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보통 나이가 어릴수록 어떻게 되죠? 어린아이일수록, 더 어린아이일수록 세상 때가 덜 묻었잖아요. 순수하잖아요. 물론 애어른 같은 애도 있어요. 근데 그런 애들은 좀 예외고 대부분의 아이들은요 순수합니다. 그래서 잘 속기도 해요. 뭐 장난감 사준다, 먹을 거 사준다 그러면 따라가잖아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때가 덜 묻었기 때문에 어리숙하기도 하고 순수하기도 하고 겸손하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주님이 기뻐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러한 어린의 특성을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고 복음을 받아들여야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세상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 없이도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다고, 하나님 없이도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도처에 지금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도받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 충만한지 몰라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어린 시절부터 해야 돼요. 어린 시절부터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으로 단련받고 자꾸 들어야 되고 체험을 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은 하루아침에 확 성장하지 않아요. 차곡차곡 쌓입니다. 차곡차곡. 오늘의 예배가 쌓이고 그 다음 주에 예배가 쌓이고 또 쌓이고 쌓여서 우리 신앙의 나이테가 하나하나 늘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요 그 건국의 아버지들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미국은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잖아요. 그래서 미국을 기독교 국가로 세운 그러한 건국의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그 토마스 제퍼슨을 비롯한 여러 이 건국의 아버지들이 미국을 세우고 나서요, 미국의 모든 이 학교에서는 종교 교육을 시켰어요. 다시 말하면 성경 공부를 하도록 성경 과목을 집어넣었어요. 그것이 이제 그 관습이 돼가지고 미국의 모든 그 학교는요, 196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조회라는 게 있죠. 우리 학교 다닐 때 조회 있었죠. 아침 조회. 학교 가면 아침 조회할 때 항상 기도로 시작을 했어요. 전교생이 짧게나마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몇 구절 보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962년에 어떤 학부모 단체가요, 이 일을 제기한 거예요. 아니, 내 애를 학교 보냈더니 왜 기도를 시키느냐 하고 따지고 나선 거예요. 학교에서 강제로 기도해라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거는 옛날서부터 건국의 아버지들이, 미국을 기독교 정신으로 세운 그 건국의 아버지들이 이렇게 규정을 만드는 다음에 관습적으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도
강요받아서 기도한 게 아니라 다 같이 기도하니까 같이 기도한 거예요. 근데 어떤 학부모 단체가 그것을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헌법에 위반된 거다. 왜 종교의 자유가 있는 미국에서 왜 이렇게 강요를 하느냐. 그래가지고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게 미국 대법원까지 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지 대법원 판사들이요, 그거를 헌법 위반이다. 그거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거다. 선택의 여지 없이 그런 거 잘못된 거다 해가지고 땅땅하고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그랬다 쳐요. 근데 미국에 옛날에 케네디 대통령이 있죠. 그 케네디 대통령이 그거를 막 적극 옹호하고 나선 거예요. 이 사람이 카톨릭 신자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기자회견까지 열었어요. 여러분, 기자회견이 무서운 거예요. 전국에 방송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미국의 학교에서 아침에 조회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점차 폐쇄하기 시작합니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케네디 대통령이요, 아주 안 좋은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오늘날 미국에서는요, 학교에서 기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단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신앙심이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들부터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심이 없던 아이들이라도 어려서부터 학교에서 조회 시간에 같이 기도하고 잠깐 말씀 보면 신앙이 생기잖아요. 없던 애들이라도. 근데 그걸 안 해놓으니까 있는 애들도 신앙이 없어지고 미국이 영적으로 침체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것이 1962년서부터 오늘날까지 계속 미국이 침체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빌리 그레이엄 부흥사 목사님이 그랬어요. 기도를 했어요. 주여, 하나님께 더 이상 호소할 수 없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탄식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케네디 대통령은요, 미국 정통 복음주의 계열에서는 아주 평가가 안 좋아요. 그냥 가만히나 있지 왜 대통령이 나서 기자회견까지 하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공공장소에서, 특히 학교에서 기도하는 그 좋은 관습이 미국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상 미국의 영적인 몰락이 시작된 시기가 1962년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래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그러한 그 풍조가 아주 만연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일찍이 독일의 유명한 보네퍼라는 그 목사님이 있었거든요. 이분이 히틀러에 항거하다가 2차 세계대전 종전을 얼마 앞둔 시점에서 사형을 당한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은 천재예요, 사실상. 천재이기 때문에 히틀러의 그 악마성을 미리 꿰뚫어 본 거예요. 야야야, 히틀러 큰일 나겠다. 저 인간은 완전히 이 세상을 아주 멸망시킬 인간이네 하고 꿰뚫어 봤던 몇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 독일에 여러분 그 개신교는요, 히틀러한테 속아가지고 다 넘어갔어요. 다 넘어갔어요. 근데 이분은 그걸 간파한 거예요. 야, 저거 지금 온 국민이 다 히틀러한테 빠져가지고 히틀러 연설에 빠져가지고 막 남녀노소 막 다 히틀러, 하이 히틀러하고 열광하고 있지만 저건 막 악마다. 저 히틀러는 악마다는 것을 일찍이 간파한 사람이 이 보네포 목사예요. 이 대단한 분이에요. 그 친구들은요, 그걸 알고 미국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여기 있다가 죽게 생겼거든. 근데 이 사람은요, 알면서도 망명을 안 했고 독일에서 항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잡혀서 형무소에 있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분은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된 세계를 성인이 된 세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인 알죠? 어린아이가 아니잖아요. 다 큰 어른이잖아요. 성인이 된 세계라고 했어요. 우리는 어린애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인생을 살 수 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지시가 필요 없다.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느 사회가? 유럽 사회가. 큰일이다.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누구 신뢰하는 거죠? 자기의 이성을 믿었어요. 인간의 합리성을 믿었어요.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합리적으로 딱딱 모든 일을 계획해 나가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인생을 살아낼 수 있다 하고 그런 이성주의자들, 그런 합리주의자들이 유럽 사회에 가득 차버렸어요. 여러분, 이성주의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인간의 합리성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없는 이성주의, 하나님 없는 합리주의, 그거는요 환상이에요. 그건 착각이에요. 그거는 실패로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을 추방해 버리고 나니까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조용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우리 예배 안 드려도 됩니다. 교회 안 가도 됩니다. 우리끼리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회가 점점 합리적으로 더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회가 혼란이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에 평화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못했어요. 점점 아까 제자들이 길에서 싸우는 것처럼 막 분쟁하고 내가 잘났다고 하고 막 이기주의가 막 팽배하고 세상은 각박해지고 세상은 혼란스러워지고 마침내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지성적이고 그렇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는 그 유럽에서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이 다 일어났어요. 안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계 대전을 통해서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온 나라가 다 파괴되어 버리고 말았어요. 사람들이 정말 이성적이라면, 사람들이 정말 합리적이라면 여러분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됩니다. 왜? 내다볼 수 있잖아요. 전쟁의 결과 다 죽는 거 아니에요. 젊은이들이 다 죽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의 젊은이들이요,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엄청 죽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군인보다 몇 배 죽었어요. 몇십만 명이 여러분 지금 유럽의 그 러시아의 젊은이들이 유럽 그 러시아에서 탈출했어요. 지금 우리나라까지 왔었잖아요. 그때 배 타고 요트 타고. 네. 한마디로 탈영 아니에요? 길에 젊은 사람들이 없어. 다 잡아가니까. 징집 대상이에요. 남자가 없어요, 길에. 상점들이 막 다 죽으려고 그래. 왜? 매출이 안 오르는 거야. 젊은이들이 있어야 매출이 오르는데. 이 지경입니다. 여러분, 합리적이라면은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잘난 합리주의가, 그 이성주의가 절대적인 권위를 부정하고 절대 권위를 인정 안 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통제할 절대 권위자가 없으니까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하죠? 선생님이 있어도 스승이 없다고. 옛날에 선생님이 많아요. 근데 믿고 딸을 존경할 만한 스승이 없는 시대에. 여러분, 이날에 정치 지도자들이 많잖아요. 근데 원로가 없어. 믿고 따를 원로가 없어. 옛날에는 뭐 김선, 주기경 뭐 이런 분들이 있었죠. 한경지 목사님 이런 분이 있었죠. 우리나라에. 그래도 대통령이 한번 만나가지고 대통령한테 대통령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할 사람이 옛날에 있었단 말이에요. 또 거기 어느 정도 순종을 했어요. 왜? 권위자니까. 사람들이 지도자를 믿고 따르니까 뭐 한경지 목사님이든지 뭐 김서 주기경이든지 같이 대통령 만나가지고 정말 이건 좀 이 사람은 좀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풀어줬어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이제 원로가 없어요. 조종할 수 있는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분들 여러분 사람에 불과하잖아요. 진짜 권위자는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최종적으로 가는 길은요, 전쟁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유엔 같은 기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말씀처럼 마음을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돼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은 어린 시절이 있었죠? 순수한 어린 시절이 있어요. 우리는 그 잊으면 안 돼요.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도 우리는 어린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과정이 인생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세상 살이의 세파에 이렇게 적응하고 시달리다 보니까 마음이 거칠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어린 시절에 그 순수한 그 소박한 그런 그 마음을 잃어버려요. 본의 아니게 이럴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기가 되면요, 어린아이처럼 변합니다. 그냥 사실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시기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점점 어린아이가 됩니다. 우리나라에 호스피스 병원이라고 있죠. 이제 인생이 얼마 안 남은 그 말기 환자들을 이렇게 받아들여가지고 고통을 좀 경감시켜드리고 돌아가실 때까지 이렇게 보살펴드리는 게 그 호스피스 병원이에요. 그 호스피스 병동에 가면 뭐 간호사도 있고 의료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통이 심한 분들은 진통제를 나들여가지고 경감시켜주고 그런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 가면은 그 호스피스 병원에 온 환자들이 공통적으로 두려워하는 게 있답니다. 그거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죽기 전에 얼마나 아플까. 나는 고통 없이 고통 없이 죽고 싶다는 것이 공통적인 소망이래요. 왜냐면 죽기 전에 굉장히 아픈가 봐요. 그래서 그것을 경감시켜 주는 것이 그 호스피스 병원에 사는 일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증언하는 게 있어요. 사람이 죽음이 가까워질수록 어떤 사람이 더 막론하고 대부분 3살 어린애처럼 된대요. 3살짜리 어린애처럼. 그렇게 된대요. 순수해지는 거예요.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게 어린아이처럼 된대요. 나 그게 이해가 돼요.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유학원에 계실 때 어느 날 갔죠. 평소에처럼 갔더니 어떤 요양사가 그래요. 요양사 그 어떤 여자분이 우리 아버님을 아무개 할아버지 하고 불러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네 이럽니다. 나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가 아니야. 유치원생이 대답하는 것처럼 네 이러는 거예요. 야, 우리 아버지가 변했어요. 까다로운 분이거든요. 무서운 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아버지가 온데간데 없어. 유치원생 아버지가 돼 있어. 유치원생이 돼 있는. 야, 우리 아버지 맞아. 웃었는데 사람이 하나님한테 갈 때가 가까워지면요, 그렇게 변합니다. 아주 어린아이처럼 돼요. 만약 그랬을 때, 예수님 믿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살다가 그때 어린아이처럼 그 순수하게 됐을 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받아들인다면 천국 가는 거죠. 구원받는 거죠. 그것처럼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됐을 때 예수님을 가장 영접할 수 있는 성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 없이는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어떤 것도 우리가 하나님과 바꾸면 안 돼요. 하나님과 바꾸면 안 돼요. 절대로. 아무리 소중한 거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바꾸면 안 됩니다. 반드시 문제에 봉착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없어도 행복해질 것 같은데? 아닙니다. 반드시 문제에 봉착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로 갔을 때 뭐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먼지만 풀풀 나요. 광야에서 뭘 심어요? 무슨 곡식을 심고 무슨 농사를 져요? 없어요. 물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리로 인도하셨죠? 결론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풀 한 폭이 제대로 못 자라는 물 없는 광야를 할지라도, 식량이 없는 그 광야를 할지라도 넉넉히 살아낼 수가 있다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능히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
어린이가 어른 흉내내면 어떻게 되죠? 웃긴 거예요. 어린이는 어린이다워야 돼요. 어른 흉내내면 어설프죠. 뭐 어른이 뭐가 좋아요? 걱정할 게 얼마나 많은데. 그쵸? 본인 걱정해야 되죠. 자식 걱정해야 되죠. 부모 걱정해야 돼요. 최소한 세 가지는 걱정을 달고 살아요, 어른들은. 부모 걱정해야죠. 본인 걱정해야죠. 애들 걱정해야 되죠. 어린이 뭐가 좋아요? 어린이가 좋아요. 어른 하나도 안 좋아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어린아이처럼 돼야 됩니다. 아니 기껏해야 100살도 못 사는 인생이, 예? 영원을 사는 하나님 앞에서 어른 흉내낸다? 웃긴 거예요. 겨우 100살도 못 사는 인생이,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계시고 영원선부터 계시고 계속 사실 건데, 영생하시는 분 앞에서 웃긴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히 어린아이가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명심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